오늘은 우리가 왜 11조를 드리는가, 그 11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1조가 봉헌물이다라고 말씀을 하는데요, 우리가 드리는 헌금 생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11조에 관한 본문의 말씀을 드리기 전에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말라기서에 대해서 전체적인 상황 배경이 어떠하냐, 그것을 알고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지닌 배경의 그 의미가 무엇이냐, 또 그 뜻을 해석을 해야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을 패망시키시고 우리 새로운 강대국을 일으키십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 페르시아나 바사 왕국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또한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그런 일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때에 페르시아 왕국의 고레스 왕이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칙령을 발표합니다. 그 칙령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너희는 너희 나라로 돌아가고 너희 땅에서 예루살렘 성전을 짓고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렇게 칙령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이 성전 건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놀라운 새 희망을 그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새 성전과 관련해서 학개 선지자나 스가랴 선지자나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그 안에서 봉헌 예물을 드리면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릴 때 기뻐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할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돌아와서 이제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새 성전이 완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이 나아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형편도 좋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형편이 더 안타까운 일들로 빠져지고 여러 면에서는 더 안 좋은 상황으로 백성들의 삶이 나아가게 됩니다.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를 합니다. 비교해 보았더니 솔로몬의 성전에 비하면 오늘 우리가 지었던 성전은 너무 작다, 초라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한 것을 온 나라가 보았는데 우리가 성전을 지었는데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나타나지 않고 보이지 않았다, 마음에 힘들어합니다. 뿐만 아니라 땅의 크기도 작고 계속해서 강대국이 자신들을 괴롭히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복을 주겠다 약속하셨는데 왜 이런 어려움이 있느냐? 그들이 많은 것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후로 100년이 지난 시간입니다. 1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 하나도 나아진 것이 없었더라고 하는 겁니다. 가뭄이 또 병충해가 심각해서 흉작이 계속됩니다. 제사장은 부패했습니다. 백성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을 더불어서 미신과 우상을 겸하여 섬깁니다. 적당하게 예수님을 믿고 적당하게 냉소주의가 그 안에 편만했고 강자는 약자를 억압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보고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겠다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들이 마치 자신들의 권리가 되는 양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왜 우리에게 약속한 축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채무자처럼 하나님 앞에 서서 그들은 오만한 자세를 갖고 생활을 했습니다. 정성껏 제사를 드린다라거나 혹은 죄를 회개한다라거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들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것은 하지 않으면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하나님의 축복을 왜 주지 않느냐? 그리고는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을 하고 여전히 우상과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섬겨봐야 쓸데없다, 그런 생각을 그들이 갖고 신앙생활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주어진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문 10절에 보니까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전한 11조, 온전한 봉헌물, 헌금을 드리라, 그렇게 주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수입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11조입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신앙과 믿음의 생활이 올바르고 온전해야 된다,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온전한 11조는 뭐냐? 나의 수입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온전한 11조요, 온전한 헌금 생활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수입의 10분의 1만 정확하게 드리면 그렇다면 온전한 11조냐?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고 올바른 신앙의 고백도 없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믿음도 없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삶을 살지도 않아가면서 무조건 10의 1조 숲 하나를 튕겨서 계산을 해서 그것만 드린다고 11조가 되고 헌금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11조를 전혀 드리지 않았느냐? 안 그렇습니다.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온 11조를 드리긴 드리는데 문제는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죠,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 그들이 헌금 생활을 하되 하나님 앞에 드리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각종 제사와 11조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드리는 11조와 각종 제사 헌금을 성경에 보니까 비웃으셨습니다. 그래서는 각종 제사를 드리고 3일마다 12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는데 그런 것들을 소리내면서 자랑을 하고 자기를 높이고 그리고는 종교 행위로 끝나는 그들의 삶에 대해서 주님은 비웃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지 않는 그들의 헌금을 기뻐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숲 하나를 튕겨서 10분의 1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떼어서 드리는 것, 그것만이 11조냐? 그것도 내가 11조를 드리면 하나님이 무조건 채워주신다고 하셨으니 이 전제를 가지고 드리느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복주시지 않는다라면 11조를 안 드리겠다, 그 말이 되는 거죠. 그것은 온전한 헌금 생활도 아니고 온전한 11조 드리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드리고도 복을 받지 못한 까닭, 11조를 드리고 각종 예물을 드리고 헌금을 드렸는데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받지 못한 이유가 어디 있느냐?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온전한 11조의 의미가 온전한 헌금 생활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나는 어떤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갖고 주님 앞에 말씀을 쫓아 순종함으로 예물을 드리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고 있습니까? 그 부분을 우리에게 묻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명기 26장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각종 헌금을 드립니다. 반드시 하나님께 대한 거기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느냐? 위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이 있고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11조도 드리고 각종 헌금을 드려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은 그 예물을 받으시고 약속하신 대로 그들에게 축복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신앙 고백이 뭐냐? 그 믿음이 뭐냐는 거죠. 이들은요, 애굽에서 종살이를 합니다.
그 애굽은 죄의 세력을 말하는 거고 악한 세력을 말하는 것이고 노예로서의 삶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하고 죄의 노예를 살고 세상에 쫓겨다니며 살고 그러는 가운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보내서 그들을 이끌어내고 약속의 땅, 젖과 꿀 흐르는 가나안 땅, 천국으로 그들을 인도해 가십니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행하셨습니다. 이 신앙의 고백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어떤 전략을 세워서가 아니라 어떤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신앙 고백,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 신앙 고백을 보시고 그들이 드리는 헌금을 받으시고 그들을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그 백성이 드리는 각종 헌금과 11조와 예배를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되어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다 함께 하십니다. 11조는 신앙 고백이다.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가 각종 예물을 드리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예물로서 온전한 헌금이요, 온전한 11조요, 온전한 예배가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애국과 같은 죄악된 세상에서 죄로 인해서 멸망했고 죄의 노예를 살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고 내 죄를 다 사하고 죄에서 해방되어서 영원한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 이에 대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고 고백한다라면 말씀대로 당연히 11조 예물을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가 바로 11조요 헌금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되 온전한 헌금 생활, 온전한 11조, 온전한 예배가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구원받음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반드시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드릴 때 물질만 드린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삶이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신앙 고백의 예물을 기뻐 받으시고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 죄 사함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고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것이고 헌금을 드리되 온전한 헌금 생활을 하고 그것이 온전한 예물이 되도록 내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요, 온전한 11조 드리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 약속하십니다. 11절에 보니까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을 그들이 먹어 없애지 못하도록 막아주실 것이고 밭의 포도나무에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할 것이고 우리의 손으로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도록 풍성한 열매를 주시겠다라고 축복의 말씀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을 약속해 주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 다시 한번 주님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에 감사감격하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감격하며 믿음으로 행하되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올바른 헌금 생활을 하고 그 올바른 헌금 생활은 나의 삶이 믿음으로 말씀대로 올바른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이고 그 예물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11조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패하지 말아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의 의무가 바로 헌금이요 10의 1조임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동안 이런저런 이유로 여러 가지 상황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11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상황이 있지는 않았습니까?
그러나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믿음으로 11조를 드리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으심으로 회복하고 풍성케 되고 영광이 형통케 되는 축복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조를 하셨습니까? 온전한 11조의 삶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가 계산을 해서 11조만을 10원 남기지 않고 다 드리는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온전한 신앙 고백 위에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 몸부림치는 이 삶 속에서 드리는 예물이 될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그를 축복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림으로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영의 복과 물질의 복을 받아 누리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